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 온 국민들이 함께 설 명절을 지내게 되었는데,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계시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왜냐하면 금년에도 역시 비대면의 방법으로 밖에 배울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경우 오매불망 자녀들 얼굴 보기만 기다렸을 것이고, 자녀들 역시 이번 기회에 부모님 배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부모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막상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사랑하게 되고, 평상시에도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하게 되고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게 되는데,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또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그 비밀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 영광과 축복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는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몇 개의 모습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인데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 아마 이런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모델이 누군지 몰라도 참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그죠? 참 너무 잘생겼어요. 특히 눈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록 그림이지만 예수님의 얼굴에 그 눈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내 심령이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영감 넘치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건 그림이라기보다는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2차 대전 말기 때에 중국 오지를 말 타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서 기도했대요. 주님, 주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사진을 찍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 주변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게 되었는데, 마침 눈이 녹아서 군데군데 검은 흙들이 드러나 있는 별로 그렇게 좋은 풍경은 아닌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찍은 사진을 인화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저와 같이 드러나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온유함과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얼굴이죠.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다,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사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그런 얼굴인데, 영국의 맨체스터대 리처드 니브 교수가 첨단 법의학 기술을 동원해서 복원한 예수님의 얼굴이,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은 영화배우 모습이 아닐 거다, 모델의 모습이 아닐 거다, 고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풍채도 없다, 가장 허름하고 볼품없는 모습,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 정도만 해도 참 잘생긴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 번째 그림인데, 항상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가 하는데,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주님의 얼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인데,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얼굴만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게 되는데,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가장 흉한 모습이지만 실상은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신 우리 주님의 얼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고 참 평화를 얻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성령 안에서 늘 그 얼굴을 사모하고 그 얼굴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더불어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모해야 할 또 하나의 얼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입으신 옷까지도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변화가, 그런 영광이 우리 주님에게서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와 더불어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했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또 주님께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내용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어떤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른쪽에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죠, 그죠? 옆에는 돌판 두 개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모세지요. 율법 하면 모세 아닙니까? 십계명의 돌판 모세.
지팡이. 또 반대쪽엔 누구예요? 엘리야. 자세히 보면 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이에요? 공경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경외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무언가를 간청하고 또 무엇인가를 이렇게 의논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 밑에 이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나타난 그런 영광인데, 그때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졸고 있었다, 깊이 졸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겟세마네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깊이 졸았고 잠을 자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영광스러운 변모를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깊이 졸던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고, 32절에 보면 온전히 깨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이 번쩍 나서 이제 온전히 깨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맑은 정신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되었고, 또 문득 찾아온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까지도 그들의 귀로 똑똑히 듣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모는 과연 무엇이며, 주님께서는 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을까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첫째로,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변모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영광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즈음에 제자들에게 특단의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수일째 매우 혼란하고 혼잡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8일 전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의 얘기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엄히 경고하시고, 비로소 장차 당신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인데,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장차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 하리라 말씀하셨다.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강력히 항변했음을 보게 되는데, 강력히 항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베드로만의 마음입니까? 아니지요.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다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놀라게 되고 당황하게 되었을까, 또 혼란스럽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셨지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하시며 엄히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1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축복하셨었는데 이렇게 엄히 꾸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하게 되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8일간을 지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8일째 되었을 때 오늘의 말씀처럼 다시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음을 보게 되고 기도하실 때 그처럼 용모가 변화되고 입은 옷까지도 변화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때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장차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별세하심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을 굳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죠. 왜 그러한 일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동원하셨는가?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여러분 두 가지다. 하나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냐? 베드로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신 하나님이심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변모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다른 한 가지는 장차 되어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거듭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증케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혼잡스러워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끝까지 다 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울러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들어온 거예요. 왜냐?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죽는 것까지는 자기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죽은 자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들려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면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정말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시라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가 가능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3일 만에 정말 살아나시는 분이라면 죽으심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시든 크게 절망이 되거나 실망이 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텐데,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실 텐데 여러분, 절망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변모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셨고 또 모세와 엘리야까지 동원해서 당신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바로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참 생명이신 것을, 부활이요 능력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알미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마치 태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다윗처럼 그런 굳센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 십자가를 앞두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신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참으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활이요 능력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다락방에서의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믿음을 도우셨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해요.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에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 엄히 당부하셨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심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용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되게 하기 때문인데, 옷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옷은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행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달라지는 역사,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대표적 사례가 뭐냐 하면은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내용인데,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다락방에서의 얘기인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의 기도는 3가지의 특징인데, 첫째, 온 교회가 함께. 따라요, 온 교회가 함께. 두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요, 마음을 같이하여. 세 번째는 오로지.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사건이 나타내는데, 열흘째 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선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 그들의 내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속사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각 사람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말을 했어요. 세상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 주제가 달라지고 그 말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모습이 달라지고 또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됐는데, 그들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신앙적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적인 삶이지요. 성령 충만한 삶이지요. 그런 삶을 그들이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데,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 마귀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마귀의 그 견고한 결박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일도 있게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됐어요. 성령이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 인내의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빌기를 다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복된 과정이 되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이나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시시한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열흘 동안이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셨다. 왜 열흘 동안이나 기도하게 하셨을까? 또 여러분, 빌기를 다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강한 바람처럼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금그릇같이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쓰임의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그릇 같은 모습이라면 그 모습으로 밖에 쓰이지 못해요. 그러나 금그릇같이 준비된다면 얼마나 요긴하고 고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더욱 귀히 쓰여지게 하시려고, 아멘, 금그릇같이 준비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축복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순종이 오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드리는 예배, 오로지 드리는 기도, 오로지 따르는 순종. 아멘. 우리의 예배가 오로지 드리는 예배가 돼. 우리의 기도가 오로지 기도하는, 오로지. 우리의 순종이 이랬다 저랬다 아니라 일관되는 거죠. 한결같은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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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로지 순종.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본질적으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의 십자가가 영광을 이루는 일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하늘의 미랄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 자신이 곧 하늘의 미랄이시며 그 미랄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의 죽으심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한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순절 사건도 없는 거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낫는 일도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변화될 일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하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면 최고의 은혜이며 최고의 축복인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중생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뉴비,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아멘, 뉴빙,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의 삶인데,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말이 복잡해요, 그죠? 바울 사도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복잡하게 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너무나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능력과 사명이에요.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함으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화목해 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고마운 존재이지, 너무나 소중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 이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정말 고마운 분인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최고의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얼마나 고마운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십자가가 뭐냐? 당신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참 성공이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당신의 뜻이 되셨는가?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인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웃음을 잃어버리게 된 게 아닙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을 잃어버린 삶이 됐다, 그런 얘기지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맏아들이 온갖 방법으로 효도를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맞선주가 온갖 재롱을 부려도 잠시 겉으로만 웃을 뿐 속으로는 웃지 못해요. 웃을 수가 없는, 웃음이 나오질 않아요.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이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얼마 전에 자기 몫의 유산을 다 팔아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허랑방탕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집에 있을 때부터 문제였어요. 이미 그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자기 몫의 유산을 팔아 세상으로 갈 때에 아버지가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만 언제나 그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날만을 애타게 기다리시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왜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가? 당신이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 아니면 맏아들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 집에 종들이 많아요. 신체 건장한 종들 몇 사람을 보내서 아예 끌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무능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돌아온들, 그것이 그 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여전히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데,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언제든 기회만 되면 또 도망갈 거잖아요. 이번에 더 멀리 도망갈 거잖아요. 그럼 아예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능한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 아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날만을 기다리는데, 오직 그것만이 그 아들이 사는 길이기에, 오직 그것만이 그 아들을 다시 되찾는 것이기에 아버지는 기다림의 방법을 택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토록 기뻐하시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심을 보게 되는데, 그 많은 돈 다 까먹었어요.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지 모양을 하고 왔어요.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로 인하여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됐다면 다행이다. 그 돈보다 아들이 귀해요. 자기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오히려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면 다행이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오직 참 회개만이 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참 회개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참 회개예요. 오직 참 회개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끔찍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는데, 그제야 죄를 온전히 버리게 되고 전인격적인 돌이킴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느냐?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권고하셨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정시 예배 드리고 왜 이런 일에 힘써야 하느냐? 오직 성령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한 거듭남, 온전한 변화, 온전한 축복,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에이브럼 링컨인데요,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아주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40 넘었지? 미안하지만 춘추가 어떻게 되셔? 안 가르쳐줘요? 40은 확실히 넘었지? 그러면 아마 우리 가운데 그 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무슨 얘기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며 살았느냐? 그게 그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의 모든 삶의 궤적이 그의 얼굴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의 이력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누구를 닮아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정욕을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옛사람의 얼굴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편협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반면에 전도자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목구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 있는가? 얼마나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와 유사한 얼굴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려고 힘쓰면 나도 네 안에 거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됐다, 그런 얘기죠. 더욱 성령을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응?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 그러한 영적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더욱 주님 닮아가고, 또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소중하게, 복되게 쓰임받고 쓰여지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